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뽑아낸다면 감사, 그리고 찬양, 그리고 알린다라는 이 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알린다. 증거하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4절과 6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4절부터 6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금년도에 어떤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계획했던 일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 악인은 그렇지 않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두 단어는 멸망과 패망이죠.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악인들이 계속 일어나는 풀처럼 계속 생기고 그리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패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의 경쟁에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는 겁니다.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과 패망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뿔 그리고 기름 보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뿔을 높이신다. 뿔은 어떤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권세를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은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에서의 단어 번성, 결실, 선포 이 세 개의 단어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종려나무와 같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번성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풍성한 결실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데 어떻게 번성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번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번성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늙어도 결실한다. 앞에 늙어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늙으면 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혜와 지식도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게 될 것이다. 가난해도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결실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실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이 샘솟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식이 부족해도 삶의 지위와 권력이 약해도 앞에 늙어도에 여러 가지 요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적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이것이 선포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풍족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원수들을 패망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권위를 높여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명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9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참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시편의 그 관점,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서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우연하게 저절로 이루어져서 이 우주 만물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부분이 언제 어떻게 허물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공사를 잘못해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든 자가 완벽하지 않는다면 불안감에 의해서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함과 권위와 능력이 세계를 견고하게 하신다면 그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나의 삶을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라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IMF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IMF 관리 체제, 그 외환 위기가 있을 때 국가가 우리나라의 모든 채무를 보증할 테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에게 돈을 빌려줘도 됩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신뢰도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서 더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이 국가가 지금 외환위기에 빠져 있는데 아무리 국가가 보증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또 은행의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외국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한다 하니까 국가의 신뢰도도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에서 주의 보좌가 견고히 섰고 주가 영원히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우리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자연의 힘은 크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큰 물, 그 거대한 물결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물결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그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큰 힘과 능력을 다스리고 조정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물결을 관리하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구나. 이 지구의 움직임과 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그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93편 말씀,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히 섰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 삶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